오늘은 출애굽기 2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막에서 일할 기구와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울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요, 정결과 거룩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이들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룩함을 마태복음에서 5장 48절을 보니까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구약에서의 말이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은요, 온전하여지는 것, 원래 가져야 할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문은요,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모두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의복입니다. 4절에서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라는 말씀은 거룩한 의복을 입기 전에 몸을 씻는다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 곧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직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관유를 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위임식의 특별 제사에는 수송아지를 준비하여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속죄제가 완료가 되게 되고 15절부터 번제의 기록으로서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소멸하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향기만 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 자체가 온전히 드려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화목제는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본 것들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위해 정결과 거룩한,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조금 더 쳐줘서 신약에 우리와 관계가 있기는 한데 제사장 규례니까 혹시 성직자라고 불리는 목회자만 거룩하게 하는 정결 의리가 중요하고 일반 성도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일까? 제사장인 목사님이나 성직자들만 거룩에 대해서 알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는 말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소명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택하신 족속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 나와 관계가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의복과 관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상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요, 누구든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죠. 신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의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과 그리고 27절에 총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바 번제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사로서 온전히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목제입니다.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단 주위에 뿌렸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한 본문입니다. 오른 깃불 또 오른발 엄지가 온몸을 대표했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피로 뒤집어 써야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만 피를 발랐다라는 것인데, 이 신약을 사는 우리는 피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서 듣고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내가 들어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행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할 때에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했듯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임식 규례를 살펴보면 1절에 기록하기를 제사장을 위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아멘. 네, 제사장 역할의 핵심은요, 제사장 자신의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이란 단어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에 중점을 둬서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우리들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내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가 모두 하나님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왕입니다. 그런 이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할 수 있도록 드려진다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법으로 다스려지게 되면서 당연하게 이 땅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흠양할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가 된다면, 기름 부은 백성으로서 오늘 승리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오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